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손길을,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독생자,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경영하는 성경학교와 예배당과 주택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무디 목사님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타버렸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불타버렸지만은 제일 귀한 보석은 타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그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화재가 나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면은 예수를 믿는 마음까지 타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LA에 딸을 무척 사랑하면서도 그 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부부와 딸이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얘야, 밖에 저 자동차 참 예쁘지 않냐? 얘 아빠 정말 멋지고 예쁜 차네요. 근데 저 차는 누구 걸까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저 차는 바로 네 것이다. 너 주려고 우리가 사온 차인데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은 너에게 줄게. 하지만 교회 가는 걸 계속 고집하면은 주지 않겠다. 딸이 대답을 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차는요, 엄마 아빠가 가지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모님은 그토록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너무 놀라고 감동해가지고 딸과 같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새 차를 같이 타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보석이 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첫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문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도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도신경,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각각 서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끄레는 심장, 돈은 드린다. 믿는 사람은 내 심장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다. 먼저 심장을 내어주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가깝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문장입니다. 라틴어 원문으로는 et in J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의 핵심이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꼭 그렇게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센 발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가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졌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어로 예숨 크리스tum 뒤에 필리움 에이우스 우니끔이라고 해서 우니끔, 이게 영어로 유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일한. 한국말로 외아들이란 번역은요, 사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원래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것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은요, 제가 외아들입니다. 위로 누나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어요. 아들은 저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러 자녀 중에 아들 하나, 이 의미가 사실은 외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위아래로 형제가 없는 유일하신 자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모든 것이 곧 하나뿐인 자녀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랑 동일한 그 존재가 바로 독생자입니다. 자녀가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딸 하나일 때 뭐라고 합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주례를 했던 그 커플의 신부가 바로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신랑은 28살, 신부는 25살. 그런데 신부가 중소기업 사장님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아빠, 엄마의 전부가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홍대에 미대를 보내가지고 미대 교수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일한 꿈. 그런데 그 오빠,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사랑을 하는데 너무 반대하는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려고 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 5개월 된 아이를 품고 2주 남겨놓고 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딸을 결코 줄 수 없는데 억지로 빼앗긴, 화가 잔뜩 난, 너무 폭발하고 싶은 그런 얼굴로 신부 부모님 석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제가 첫 주례인데, 가뜩이나 첫 주례인데 얼마나 떨렸던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명동 롯데호텔에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환한 얼굴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빵 터져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 아버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악수 청하러 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곧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마치 자신이 죽는 그 마음으로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인 마이클 10살, 동생 제이는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인 마이클이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 혈액형인 마이클에게 피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유일하게 같은 혈액형을 가진 6살 제인에게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얘야, 오빠가 피가 모자라서 수술하기에 위험하단다. 네가 오빠에게 피를 나눠줄 수 있겠냐? 제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대에 눕게 됩니다. 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의 피를 수혈한 마이클이 수술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 제인에게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수술이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어린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죽어요? 아니, 뭐라고? 네가 죽다니? 아빠 피를 뽑았잖아요. 피를 뽑아도 안 죽어요? 제인아, 그럼 너는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아빠는 제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위해 자기 피를 전부 다 주어가지고 오빠를 살리려고 했던 그 제인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부인 독생자를 죽는 데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즉 우니꿈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도미눔 노스트룸입니다. 도미눔은 주님이란 뜻이고요. 노스트룸은 바로 우리의라는 뜻이에요. 사도신경의 시작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들 간에 수평적으로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 완전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저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도자의 삶, 우리를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인이건 힌두교인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중요한 구원론이 바로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 이 사회 구원을 꼭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죽어가는 영국 사회를 구원한,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열정,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한국 감리교의 그 신학교 마크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경마장 표시도 아니고요, 무슨 저 옷 폴로 마크도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지구 10바퀴 정도의 거리를 계속해서 말 타고 다니시면서 사회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도자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UMC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동성애자 결혼시키려고 장정해서 성경의 진리까지 바꾸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감리교 정신의 본질이 지금 그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의 영혼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는 사회 구원, 죽어가는 영국 사회를 변혁시키고 구원하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낸 웨슬리 목사님, 도미눔 노스트룸,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PX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대상이나 교회 휘장에 요 모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P자인지 Q자인지 그 밑에 X자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PX가 아닙니다. 누가 자꾸 PX라 그러더라고요. PX가 아니고 X는 크리스도의 첫 글자인 크시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P도 P가 아니라 크리스토스의 리입니다. 원래는 헬라어 로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자를 키로라고 합니다. 이 표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중요하게 된 것은요,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콘스탄티누스가 정한 겁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콘스탄티누스는 이 키로, 그리스도라는 그 모양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키로를 방패와 또 무기에 잘 새기고 전쟁에 나가면은 이기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방패와 투구에다 다 새기고 정예부대 4만 명을 이끌고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와 마주해가지고 싸워가지고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기독교가 부패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해서 엉뚱한 권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욕심, 내 야망에 이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니까 결국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욕심과 만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키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PX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키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시다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예수님을 PX로, 여러분 군대에 PX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살 수 있는 PX,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저 필요에 따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자판기처럼 매점처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게 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그러면 미신이나 선앙당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내 피로를 채워주는 PX의 주님이 아니라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를,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천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도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 정신이 바로 내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